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1월 5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이고요. 앞장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설교 현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는 장면부터 오늘 본장의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옥에 가둔 그러한 이들은 사두개인들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었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또 그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을 싫어해서 이를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에 집착하는 그러한 이들입니다. 이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고 그와 반대로 복음의 진리 위에 있는 교회는 이런 경우로 환난에 직면하게 되지만 오히려 이런 계기를 통해서 부흥하고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체포된 사도들이 사내들인에서 신문을 받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때에 베드로의 변론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치료하는 그러한 근거와 방법이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은 과거에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질문과 유사한 것으로서 저들은 항상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간교한 그러한 신문을 통해서 난관에 봉착하도록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초대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께서 구주가 되심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러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의 성도로서 주의 복음의 대적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이가 되어져야 하고 그러한 이가 가장 뛰어난 지혜자이다고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체포가 되어지고 신문을 받았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변론하는 이들에게 결과적으로 아무런 협박도 소용이 없었고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담대한 변론에 반박할 근거가 없었으며 치유된 사람이 직접 나와서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도들의 복음이 이미 많은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저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우리들의 삶이 투명해야 되고 떳떳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벽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의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해서 언제든지 뚜렷하고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후반부의 말씀에 와서 석방된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모든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담대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귀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의 말씀에서는 이사야의 37장의 말씀에 나타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거기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기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서는
유무상통한 공동체를 볼 수가 있고 그 공동체 속에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큰 계명을 실천하는 천국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바로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곤란과 난관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어려울 때 더욱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가 되어서 이 연결 기도의 고리끈으로 이어져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이 1월에 우리의 마음이 다 같이 하나로 연결되어 주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었고 신년주의를 지났으며 이제 오늘 또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의 진리에 담대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우리를 부딪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새롭게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본격적인 추위 속에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인도해 주시고 삶 가운데서 늘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가정을,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